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보니까 거기에 1절 위에 주의 종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종.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총 4장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종의 노래. 참고만 하십시오. 이사야 42장, 그리고 이사야 49장, 그리고 이사야 52장, 이사야 53장, 총 4장을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보면요, 종이 한 3번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 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종, 이 단어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면, 나의 종이 누구냐고 하면 고레스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는 종,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 그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토로 귀환시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방 나라의 임금이었지만 쓰임받는,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레스를 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이 등장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종이 등장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이 누구냐? 택한 백성 이스라엘, 택한 백성 야곱.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나의 사랑하는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순종을 잘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이 앞장에 39장 앞장까지 크게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그리고 본인 히스기야가 양쪽에 기둥처럼, 마치 샌드위치의 빵 2조각처럼 땅땅 앞부분 뒷부분에 등장하고, 그래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 아버지를 통해서는 불순종했던 왕,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순종했던 왕.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참 순종을 했고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지만은, 그 히스기야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습니까? 온전히 순종 못했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거기에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결국 만세반석처럼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 히스기야의 교만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다음 그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므낫세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완전 처참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거기에 단초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해가지고 하나님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이 다윗의 등불, 이 다윗의 뿌리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생명 15년 연장받았잖아요. 그런데 15년 연장받은 그 둘째 해에 므낫세가 태어났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아먹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를 다 아는 많은 학자들이나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참 말하기 상그럽습니다마는 그때 히스기야가 고마 생명 연장 안 받고 죽어버렸으면 므낫세라고 하는 그 불행의 씨앗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연장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여러분 연장시켜줄 때는 왜 연장시켜주죠? 왜는 항상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사명. 누가는 하나님, 왜는 사명. 그러니까 왜 연장시켜줘야 되는데, 왜 너희들 복 받아야 되는데, 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왜라고 하는 질문은 다 사명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여러분 15년 괜히 연장시켜 준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 15년 연장시켜 줬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야 태어나죠. 맞죠? 자, 여러분 다 어른들이니까, 또 다 교육 받았으니까 여러분 설명합니다. 아빠 엄마가 결혼해 가지고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아빠 몸에서 나오는 그 정충이 여러분 수십만 마리 아닙니까? 그 중에 딱 하나만 엄마의 태반에 착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존귀한 것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 자체가 뭔가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 자체로 수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다 알아듣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수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보내신 이유와 목적,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는 바람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벽면을 보고 몇몇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으면 당연히 히스기야가 죽기 전까지 집중해야 될 자기의 사명 중에 사명이 뭔가 하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 아들에게 집중해가지고, 말하자면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최소한 자기 이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히스기야에게 사명이고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유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교만에 빠져버렸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자기 보물창고 다 보여줘가지고 이사야의 책망을 받으니까 막 그 영감의 책망이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멀리에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높여주는데 왜 당신 나한테 자꾸 책망을 하는 겁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멀리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여러분, 항상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말씀은 현장이고 말씀은 사건이니까. 결국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엉뚱한 그 행동들 때문에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수치를 겪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결론은 히스기야도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종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 숨겨진 마지막 카드가 있죠. 그 카드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종.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 결국 종의 노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고레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은 나의 종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은 이스라엘, 야곱을 지칭할 때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불렀는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을, 순종을 100%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주인을 슬프게 하는 종이 이스라엘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종이 등장하는데 그 종은 누군가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붙드는, 내 손에 붙들려 있는 나의 종,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2장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 예언장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높이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그냥 읽으면 감동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이 말씀이 뭐와 유사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아십니까? 나의 종,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죠. 예, 그것처럼 그 음성이 결국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42장 1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번째 챕터고 또 40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되어지는데, 이 40장의 문을 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그 예수님은 창조자시오 또 구원자시오 주권자이시다. 예, 그것을 계속해서 40장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래 부르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분이 정말 창조주고 구원자고 그분이 정말 주관자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종의 노래, 결국 예수님의 노래,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인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듯이 예수님을 따른 자인 크리스찬인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분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뭔가 하면 이제 에어컨을 튼다든지 아니면 TV를 켠다든지 할 때 리모컨을 눌렀는데 이제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지가 떨어졌나? 야, 누구야? 건전지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전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뒷면을 이렇게 열었는데 보니까 건전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건전지가 이게 리모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좀 삐져나와가지고 접촉이 불량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건전지가 이렇게 됐네 하면서 다시 건전지를 제대로 넣고 또 뚜껑을 닫아가지고 켜면 모든 것이 잘 작동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찬열아, 그지? 종이 있지 여기에? 이 종이는 얼마든지 구길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고 또 구멍 뚫을 수도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종이,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종이를 이 딱딱한 이 바닥에 아니면 벽돌에 이 종이를 둘둘 말아가지고 풀로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를 한번 찢어봐라, 이 종이를 한번 뚫어봐라.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이를 함부로 뚫을 수 있겠습니까? 못 뚫죠. 이 종이가 여러분 갑자기 강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그냥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와 붙어있는 이 바닥 내지는 벽돌이 너무 견고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이를 함부로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종이짝만도 못한 인간이죠. 여러분, 지키면 지키고 또 약해지면 병들고 날아가면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한번 후불어버리면 여러분 저 멀리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 아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또 그의 영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세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더 접촉되어 있고 접속되어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주권자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조용하게 사역을 시작하고 조용하게 복음을 퍼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굉장히 자기를 끝까지 죽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분의 종은, 또 그분의 종된 우리는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6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 스랍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다른 곳에 이제 설교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의 날개가 총 몇 개일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천사 스랍들의 날개가 총 몇 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2개가 가장 많다. 2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애가 손을 버덕 들더니 3개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너는 참 지혜도 없다. 날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짝수로 좀 이야기해야지. 홀수로 이야기하면 그냥 3개, 한쪽은 2개, 한쪽은 1개 날개 치면 한쪽으로 자꾸 돌아가지. 넌 왜 그리 지혜도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 날개가 6개입니다. 날개가 6개예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천사의 스랍들의 날개는 6개입니다. 왜 6개냐?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그대로 등장해요. 여러분, 2 날개 가지고는 무엇을 가립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려요. 2 날개 가지고는 발을 가립니다. 2 날개 가지고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 스랍들이 2 날개 가지고 얼굴을 가리는가 하면 얼굴은 영광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스랍들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겁나서,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 천사들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는 그것이 천사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2 날개 가지고는 발을 가립니다. 발은 뭐죠? 발은 더러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미 다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아이고 목사님 회개해서 좀 그만하세요. 어제 회개했으면 됐지, 어제 그만큼 울었으면 됐지, 오늘 또 회개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죠. 여러분, 회개를 어제 했어도 우리는 또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잘못한, 연약한 허물, 죄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날개 가지고는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2 날개 가지고는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날개는 6개 있지만 일하는 것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단 말이죠. 결국은 3분의 1 가지고 그냥 천사는 날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본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WDT에서 5기를 하잖아요. 5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울리치를 가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니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몽골 가고 스리랑카 갔으면 그냥 성유사님들하고 같이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또 많이 보면서 좀 사역을 많이 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홍광수 장로님 같은 분, 또 미용하시는 분, 이런 분들, 여러분, 사람을 좀 더 만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침 놔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컷해주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DT에서는 원칙으로 오전 내내 말씀 묵상, 중보기도, 예배로 오전 내내 3시간 이상 보내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다 그 시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 묵상, 중보기도, 예배 그런 거 그냥 한국 가서 하면 되고 좀 많이 사람들 만나고 사역하면 더 좋지. 왜 그 아까운 시간을 다 앉아가지고 그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감을 잡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 묵상, 중보기도, 예배, 이것을 오늘 여러분 이사야 6장의 스랍들 날개에 비유한다면 3분의 1을 우리가 뭐에 보내야 되는가 하면 말씀 묵상하고 중보기도 하고 예배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곳에,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NIBC를 하는데 3분의 2를 보내고 3분의 1만 사역해도 여러분 사역이 그냥 생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더 강력하게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가 이 말씀을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쉬운 말로, 여러분 우리 버전으로 내 말로 바꾸면 뭔가 하면, 아니 말씀 묵상 중보기도가 밥 먹여주나? 밥 먹여준다. 아멘. 그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재밌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이제 좀 익숙해져 가지고 얼굴을 좀 펴고 잘 들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국립현충원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그게 영국의 유명한 그런 위인들이라 그럴까요? 공을 많이 끼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죠. 근데 거기에 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었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묻혀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제 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이거 너무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의 국립현충원을 가면 존 밀턴의 무덤이 있는데, 그 존 밀턴 무덤에 묘비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만 딱 적혀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가 존 밀턴의 무덤인가 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근데 그 존 밀턴 무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존 밀턴의 동상이 거기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야 됩니다. 그 동상을 누가 만드는가 하면 윌리엄 뱁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상을 만들었대요. 손벤다 그렇게 했어요. 뱁손. 윌리엄 뱁손. 손뱀인지 뱁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너무너무 웃긴 건요, 여러분 여기서 웃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존 밀턴의 무덤에는 신라권의 저자 고마 적혀있는데, 그 존 밀턴의 동상을 만든 사람, 윌리엄 뱁손인지 손뱀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요 33단어를 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자기소개를 적어놨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웃기지 않냐고 사진 보내오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주체는 누굽니까? 존 밀턴이 주체예요. 그 무덤이니까. 그런데 존 밀턴은 여러분 신라군의 저자 그 한자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존 밀턴에 대한 소개는 한 줄만 딱 적어놓고, 그 동상을 만드는 자기 소개는 33글자나 적어놓고, 이것을 두고 여러분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는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될 노래와 찬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데,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종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는 영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이 이사야 42장은 종의 노래인데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고 또 예수님을 높이는 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받아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 그분과 접속되어 있고 접촉되어 있어서 그분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그분께로부터 오는 영을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강력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는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항상 그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3분의 1 가지고만 사역을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을 두 번째 대지에서 배웠고요. 세 번째 대지는 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군가 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분의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종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오래전에 가르친 여청년이 한 명 있는데 그 자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 신문에 나온 자매예요. 뭐로 신문에 나왔냐? 전국 모의고사, 전국 수능고사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전국 1등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과계통이면 서울대 의대, 또 문과계통이면 서울대 법대 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간증의 주인공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어디를 갔는가 하면 이화여대 특수교육과를 간 거예요. 왜 거기 갔냐? 전국 1등 했는데 왜 거기 갔냐? 물론 이화여대가 나쁘다는 그런 말 아니고 좋은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한 건 듣고 계시죠? 특이한 거는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왜 갔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자기 집안에 자기 가족이나 거기에 중증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정말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화여대 특수교육과를 갔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화여대 특수교육과를 가가지고 1학년, 2학년, 2년 동안 꼬박 배웠던 교수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요.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는 훈련. 시작. 실망하지 않는 훈련.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못 배우면 절대로 특수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훈련.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만약에 제가 1시간 공부해가지고 어떤 일정 분량을 내가 습득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이 10시간 걸릴 줄 모르고 20시간 걸릴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특수교사가 옆에서 지켜보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대 나온 여자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전국 1등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경상도 말로 하면 속이 천불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못 기다리겠다.
도대체 이런 애들을 얼마까지 기다리고 얼마까지 돌봐야 되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다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특수학교 교사를 하든지 또 그 분야의 교수를 하든지 상관없이 이 분야에 네가 진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네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실망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와닿죠? 목회 해보면요, 목자 해보시면요, 교사 해보시면요, 정말 이 말이 실감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연약한 저 같은 경우에 성도들한테 여러분 계속해서 15년 동안 16년 동안 앞으로 얼마 동안 설교를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처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계속 말씀이 튕겨지고, 여러분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성도들 모습을 20년 30년 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 오늘 영혼을 맡고 계십니까? 자,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리더 맞습니까? 여러분 리더입니다. 나 리더 아닌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더란 무엇인가? 내 뒤에 따라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리더입니다. 그 리더인데, 그 리더가 정말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영혼을 담당하는 목자하고 교사라고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따라오는데, 그 영혼들은 여러분 어쩌면 10년 20년, 어쩌면 내가 1시간 만에 깨닫는 것을 10시간 20시간 여러분 온종일 동안 계속 붙들고 가르쳐줘도 못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함께하고 그렇게 가나안 복지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와 같은가 하면 어떤 누구도 기댈 수 없는 상한 갈대고 전혀 소망이 없는 불을 밝히지 못하는 꺼질 듯한 등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뭔가 하면 상한 갈대 같은 이스라엘을, 상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실망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르게 하고야 마시는 분,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한 자리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만화 만드는 그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좋은 만화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비슷한 경쟁 업체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 또 만화 그리는 그 기술자들,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기 회사 탐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기술도 보고. 그러니까 기자가 그 디즈니한테 묻습니다. 그 회사 대표한테. 아니 이런 거 다 오픈해버리면, 다른 사람들 다 카피하고 따라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디즈니의 CEO가 했던 그 말이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술, 캐릭터 이런 거는 얼마든지 따라 하려면 따라해도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디즈니의 마음속에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술은 따라할 수 있어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 열정은 절대로 카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패션, 열정은요, 그 패션이 결국은 순환, 고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열정,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자기 몸을 여러분 십자가에 내던질 정도의 열정이 우리를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열정이 있으신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모든 안정감을 누리시고 그분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14절 읽고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러분, 이 당시 이사야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종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종이 되어서 일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은 뭔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본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당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구원받았다로 끝나면 된 것이 아니라 열방의 빛,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배 받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의 빛으로 살면서, 여러분 아직까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접촉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뜻과 같은데, 그에게 이방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간직하면서 오늘 4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복된 새벽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